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물리쳤던 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사건이 배경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둘 중에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 말씀을 시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또한 거룩한 산은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찬양 받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며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시온산이라는 그 산 자체가 아름답고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린다고, 찬양드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보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는 직접 보고 직접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너무나 귀하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나에게 감격스럽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심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대적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그 대적의 왕들이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리는 것을 지금 경험했고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앞에서 대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된지라. 36절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또한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요새가 돼서 일하시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고백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견고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견고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시온성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성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성이 튼튼하고 산이 견고하고 튼튼해서 그것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우리를 지키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시온의 구원을 기뻐하며 시온의 하나님을 후대에 전할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을 돌면서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과 궁전을 살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성벽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살펴보고 망대를 살펴보며 그 성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벽이 튼튼하고 이 성이 견고해지며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었구나. 성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후대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후손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하였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복음 없는 삶을 사는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복음 듣고 복음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믿게 되니까 복음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민족들은 그 순간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 계속해서 세대가 바뀔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전해지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해지고, 그것들이 전해짐을 통하여 그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우리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후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8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손에게 전해짐을 통하여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시며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